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 임승철 권사님 귀한 연조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 감사절 맞이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받쳐 오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 어떻게 감사하고 그 은혜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우리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돌아보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나누는 감사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CLT 6기 훈련 중에 있어요. 참 분위기가 뜨겁게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이렇게 함께 훈련하기 전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나누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기도 제목을 나누시다가는 감사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갈릴리 교회에 오신 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는데 아드님이 있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간 그런 아들이 있어요. 한참 예민한 그런 시기죠. 그런데 가만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보니까는 자기 아들에게 그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온 일들을 사진으로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선생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이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그 아이에 대한 그 아름다운 추억들 또 사랑의 고백들을 그렇게 쫙 적어가지고 그렇게 선물을 했더래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그걸 보니까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야 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데 보니까 부모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교회학교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감동적인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걸 보고 너무너무 이분이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진지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도 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함께 자전거 타는 취미생활도 선생님이 함께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엄마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갑자기 감사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들어요. 이렇게 소리 없이 헌신적으로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주고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평소에 그분이 말씀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거의 없으신 분인데 제가 그때 저분이 마음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바로 저거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반드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헌신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가치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그것은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실종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불평과 원망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해치는 일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그런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삶을 그런 삶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말하는 이 영적 전쟁에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가 살아있는, 정말로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이 위기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하죠. 저는 근본 감사절 영적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성회를 인도하면서 제 자신이 가장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이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회를 인도하면서 참 이상하게도 이 성회 새벽만 되면은 하나님이 강한 영적인 기운을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말씀이 살아있게 해주셨어요. 감사하죠. 어떤 경우에는 주일보다 더 새벽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니, 그래서 그 말씀이 먼저 제 가슴을 치고, 이 말씀이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 전에 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하시니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에 말씀을 인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감사가 막 밀려오는데 마치 이 아름다운 가을날 아름다운 단풍, 그 단풍이 물들어 있는 자연 한복판에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감사의 아름다움이 제 안을 막 감싸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영적인 느낌을 제가 쫙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울림을, 마음에 이런 울림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하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 그러면은 그 감사 너희끼리만 나누지 말고 좀 나누지 그래. 아니 이런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너희끼리만 나누지 말고. 이 말이 계속 가슴에 이렇게 메아리처럼 울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계속 마음에 너희끼리만 감사하지 말고.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으면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하는데, 물론 이것도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감사가 우리끼리만 감사하고 우리끼리만 감사를 나누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런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감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도 여러분 40일을 우리가 작정하고, 지금이야 위드 코로나로 가서 모든 방역이 다 풀려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40일 감사절 특별 새벽 성회를 선포하고 나갈 때는 방역이 지금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죠. 정말로 이렇게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에 울림을 주셔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렇게 기도로 준비한 근본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우리 생애의 최고의 감사절로 역사하여 주시겠구나. 저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할렐루야. 먼저 제 자신이 돌아보면 해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지만 근본 감사절은 특별히 이 위기의 때에 40일을 기도로 준비한 그런 감사절이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겠다. 이제 딱 일주일 남은 거죠. 그 감사절 특별 새벽성에도 5일 남은 거예요. 5일 남았는데 이 감사절 특별히 감사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강같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동안에 성소에서 함께 하지 못했던 이들도 이 5일만큼은 가능한 한 성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사절, 최고의 감사절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중에 나눔이 있는 감사절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제사는요, 나눔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결국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며 나가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절을 받아주셔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사가 뭘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라는 거죠. 그 나누어 주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래서 근본 추수감사절은 정말 우리끼리만 감사하는 감사절이 아니고 이웃에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감사의 온기를 나누고 감사의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그런 뜻깊은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확대 기획의 은혜로 모이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근본 이 땡스기빙은 특별한 그런 땡스기빙으로, 그래서 이 근본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일부를 톡 떼서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누는 그런 나눔이 있는 그런 감사절로 이렇게 우리가 보내도록 이렇게 함께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 나눔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해보다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죠. 교회도 저도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작년, 올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정말 위기죠. 교회 문을 닫고 말이죠. 깜깜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가슴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외롭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이 공동체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고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밖에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소외된 이웃들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추운 그런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 도봉구 안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이 이 쌍문 이동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들, 소외된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이 쌍문 이동이에요.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저 반지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자상의 계층들, 소년, 소녀, 가장들, 덕고 노인들, 이런 분들이 이 쌍문 이동에는 참 많이 이렇게 기거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역교회인 갈릴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목적은 이 지역을 복음화하라는 거죠.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갇혀서 이 안에서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감사하고 우리끼리만 찬양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감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감사는 하나님께 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끼리만 감사하냐? 너희끼리만 기뻐? 내가 부어준 축복, 내가 부어준 은혜, 그거 너희끼리만 감사하고 너희끼리만 누린다고 한다면, 지금 그것을 이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감사도 나눠야죠.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동안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위해서 참 많은 헌신들을 해왔습니다. 오랜 동안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매해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 생신 잔치를 차려드리고, 그리고 매 겨울마다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또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많은 사역들을 해왔고요. 소년, 소녀, 가장들 해마다 2차례 이상씩 그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져서 우리 갈릴리 교회 차를 다 공개해서 그들을 데리고 좋은 곳에 나들이도 가고요. 이런 사역들을 계속 꾸준히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임 이후에 무려 3번씩이나 도봉구청 구청장 표창 선한 이웃상을 무려 3번이나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표창을 받아온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사랑을 쏟은 그런 결과로 지역에서 저 갈릴리 교회는 지역과 함께하는 선한 이웃 공동체구나, 그래서 누가 상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추천을 해서 그래서 상을 무려 3번이나 받은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상이 이 상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 올해 이렇게 돌아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지역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해오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소리 없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평일에 우리 주차장, 우리 공간도 비좁지만은 지하 주차장 공간을 이 지역에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 평일에는요 마음껏 와서 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어느 분이요 김 상자를 한 10상자 정도를 말이죠 선물로 가져왔더라고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회가 있고 모임이 있을 때는 차를 좀 빼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지역에 찾을 데가 없어요. 찾을 데가 없어. 그래서 평일에는 우리 공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마음껏 쓰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지역에 우리 주차장은 무료로 공유하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 이것도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인데 이거 가지고는 제가 돌아보니까 그동안에 지역과 함께 사랑을 나눴던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정말 너무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위기가 왔지만은, 물론 그래서 이 위기 때문에
낙심하고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더 영적인 동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런저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축복해 주셔서 우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지지 않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영적인 동력을 잃지 않고 풍요롭게 한 해를 또한 마감하게 해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이에요. 저는 교회 문 닫고 다시 교회 문 열 수 있을까? 그런 위기까지도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새벽마다 온 성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 위기의 때의 말씀대로 기도로 환난의 날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뭘 못하겠습니까? 저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만 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만 있을 게 아니고 이제는 이 감사, 이 축복을 소외된 이웃,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 주변 이 쌍문 이동 안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감사의 온기를 전하고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근본에는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께 정말로 감사합니까? 그러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감사해야 돼. 그렇죠?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대했나요? 그러면서 막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왼쪽에 선자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너무 감사해서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목말라 하는 지극히 작은 소외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 감사절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의 작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면 그러면 우리가 가난해지고 궁핍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도 풍족하지 않은데 우리 걸 나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일수록 어려울수록 콩 한 조각이라도요 나눠야죠. 그게 진짜 나눔이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풍족할 때는요 우리가 돕지 않아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나눈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나누면 나눌수록 부해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과도하게 아껴도요 움켜잡아도요 부자가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의 보고로 불리우는 잠언, 이 잠언은 모든 세계인들이
지혜의 복으로 인정하고 묵상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인생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이 두 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런데 과도하게 아껴도 어떻게 되는 일이 있어요? 가난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의 축복, 은사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과도히 아껴 나만을 위해서 축적하고 나만을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지 않을 겁니다. 다 빼앗아 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자기의 창고를 늘리고 곡식을 가득 축적하고 이제 나는 됐다, 먹고 즐기고 엔조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래?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 알았어.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악한 정치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지혜를 주셨을까? 왜 이런 건강을 주셨을까? 왜 이런 풍족한 물질을 주셨을까? 나누라는 거죠. 할렐루야. 나눠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나누지 않고 살면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있는 것도 빼앗김을 당하리라. 가난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은 것을 가졌어도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나누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그 사람 굶주려 죽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더 윤택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그 호수가 있고, 이 남쪽에는 사해 바다, 데스시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로 불리우는 이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바다, 호수라고도 불리우고 바다라고도 불리우는데, 자, 이 두 바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요, 데스시, 사해, 죽어있는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저는 여기 다 가봤어요. 갈릴리 호수를 갔는데요,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가장 행복했고 가장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고, 그리고 정말 더 머물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숙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저만 그런 마음을 가졌나 생각했더니 함께했던 교육자들이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때 그 이민재 감리사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나는 갈릴리 교회가, 갈릴리 교회 그 이름이 이렇게 좋은 이름인 줄 몰랐어.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 이제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에 대한 추억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갈릴리 교회라는 게요, 얼마나 이게 가슴에 와닿는지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코로나 좀 종식이 되고 그러면은 언제 한번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같이 갑시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이죠, 거기 머물러 있어 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이것을 거느리셨고 이것에 함께 하셨다 생각하니까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갈릴리 바다가요, 참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면서도 보니까 너무너무 물이 맑고요, 고기들이 막 살아있고 너무 평온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으로 내려오니까 이 사해바다 가니까 말이죠, 그거는 고기 하나 없어, 다 죽어 있고요, 완전히 죽음의 그런 바다예요. 여러분, 이 두 호수, 두 바다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아있는 바다고, 하나는 완전히 죽어있는 죽음의 그런 바다란 말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헐멀산에서 이렇게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려요. 그리고 골란 그 고원, 그 깊은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쫙 아래로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그럼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다 받아가지고요, 그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것을 요단강을 통해서 남쪽 사해로 다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항상 새로운 물이, 그렇죠? 새로운 물을 흘려보내고 나니까 또 새로운 물이, 헐멀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내리고 저 골랑공원 깊은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내보내고. 그러니까 항상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아요, 안 맑아요? 맑아요. 살아있고 아름답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해는요, 그걸 내려가잖아요. 사해는 이 지표면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물을 어디로 흘려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한 물이 들어왔는데 그 물이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썩고 죽음의 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고인물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요, 계속 많은 것을 받는 것 같은데 결국은 흘려보내지 않는 그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도 말이죠, 갈릴리 호수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해 바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니 감사해요. 할렐루야. 사해 바다처럼 말이죠,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썩어 냄새가 나서 그 어느 물고기 한 마리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가 되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요, 저는 말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주신 축복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미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세요. 헤아려 보면요, 아유 목사님, 제가 받은 축복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한번 이 한 주간 헤아려 보세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 감사절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나누세요. 감사의 마음도 나누고요, 감사의 말도 나누고, 감사의 온기도 나누고, 감사의 사랑도 나누고, 감사의 물줄도 나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절, 그래서 우리 생애 최고의 감사절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나눌 때 더 정귀해지고, 감사를 나눌 때 더 윤택해지고, 감사를 나눌 때 더 풍족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 소아시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나누었던 그런 교회처럼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 이 소외된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주님께 봉헌하옵나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나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눔의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감사의 온기가 온 누리에 전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윤택한 자, 부한 자, 풍요로운 축복 누리는 자들이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다통하심이 오늘 나누는 자들을 더 윤택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감사,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결단하며 이 감사절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와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나아가는 우리 서성현 목사님 저의 사역 위에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도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40일을 작정하며 기도로 뚫고 나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역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는 갈릴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